없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뭐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람을 그림자 취급한다. 그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왕따시키면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고 말도 안 걸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뭐 있으나 마나 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떤 계획이 있든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가 결정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나 어떻게 결정하는 크게 상관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뭐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이 당신은 나의 결정이 있어서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네. 그 예전에 처음 결혼 초기에 아내가 자꾸 저한테 반찬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걸 물어봐요. 나는 전혀 거기도 문외한인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맨날 저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면 이때를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닌가. 어쨌든 그렇게 나한테 안 물어봐도 되는데 자꾸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공동체를 형성한 이후에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도망자의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실행하는 첫 행동이죠. 오늘 본문을 그 첫 행동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다윗의 그 행동 중에서 무엇이 인상적이었습니까? 동일하게 느끼셨을 텐데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엿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공동체를 맡은 자의 첫 번째 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이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묻고 응답에 따라 움직이는 통치이다. 뭐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굴 통해서 나타나느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관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뭐 다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다 하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되는데 이 사탄의 속임수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다 쫓겨났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한 청지기의 자세를 잘 갖추지 못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인생이고 이 청지기의 삶을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자세는 먼저 주인의 의도를, 주인의 뜻을 잘 아는 것입니다. 늘 물어야 됩니다. 물론 청지기는 어느 정도 권한이 있죠. 권한이 있어서 그 룰 안에서, 주인이 생각한 룰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익숙해지면 묻지 않고도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을 때에 주인과 더 친밀한 관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자녀들하고 이제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이게 갈등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꾸 제가 좀 꼰대가 되고 가는 것 같은데 애들이 나한테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그때 제가 좀 속상하고 애들과 갈등이 되는데 뭐 애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기준이 맞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안 맞을 때는 서로 오해하고 또 갈등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 뭐 기준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녀가 자꾸 이렇게 부모한테 묻고 또 자기 삶도 나누고 그래 할 때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또 돈독해지고 뭐 우리 부모들이 뭐 그렇게 자녀들 힘든데 간섭 안 하죠. 왜냐면 더 알고 더 도와주고 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아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저희가 서운하고 또 이렇게 좀 때로 갈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을 받아서 그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가며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 하나님께 묻고 듣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건 하나님께 묻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한테 묻지 않을 때 우리 부모로서 제일 속상하는 게 무시하면 무시당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 많이 넓어야 되는데, 근데 물어야지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첫 발을 내딛는 다윗이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위암이 도사리는 그 유다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숲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피시내에 나온 그 하나 남은 제사장 후손 아비아달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요 6절에 가로를 치고 그 아비아달이 내려올 때 에봇을 갖고 왔는데 그일라에 있는 다윗은 약간 이 표현이 그런데 아마 그 숨었던 곳이 그릴라라는 도시하고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고 이 그릴라라는 곳은 유다의 지역에 속하지만 이쪽 블레셋과 경계 그 가까이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소문이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넘어와가지고 꼭 추수 때만 되면은 1년 동안 잘 있다가 추수기가 되면은 와서 다 약탈해 가고 그런다는 소문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마치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떼들을 이 공과 사자들이 물어가면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냥 가져가는 건 냅둬서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다 뺏어 다시 찾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다윗은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아주 선한 의도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이죠. 그렇죠? 자기 동족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과 판단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절 말씀 23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해 주도록 하여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허락을 받은 거죠.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 있을 때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나는 대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경험이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하면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다윗의 명령 아래 있지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누구의 명령 아래 있다. 하나님의 명령과 권한 아래 있다는 자신의 위치를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사울의 명령에 따라 사울의 권한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허락을 받고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께 묻는 삶, 그것은요 내 삶의 주도권, 나의 행동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건 믿음의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내 삶의 근거를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 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서 기도하는 것,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물으면 물을수록 나의 의지는 버려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그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윗의 훌륭한 부하들, 이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 자들이죠. 근데 이 부하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반대를 했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지금 유다에서 살고 있는 것도 매일매일 가슴 졸이고 있는데 지금 출전해서 블레셋 군대와 맞춘다는 거 이거 상상도 못 해본 일이고 또 그렇게 했다가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니 소문 금방 나니까 금방 드러나기 뻔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 다윗 장군님 노 지금 아닙니다. 이제 반대한 것이죠. 자신을 믿고 따르는 부하들이 반대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설득합니까? 야 내가 하나님 응답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다고 부하들을 질타합니까? 아니죠. 본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자신이 들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또 한번 묻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했죠.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무슨 차이라고요? 하늘과 땅 차이다. 육신을 갖고 있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겠습니까? 물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제자 올 때 배웠는데 그거 있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뜻 다 알아다고 그렇게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는 과정이 누구든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은 물었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답하십니다. 너는 어서 빨리빨리 어서 올라가라고, 그 일하러 가라. 처음에 어서라는 말이 있었나요? 다시 물어. 아니 어서부터 있을 거야. 어서 가라. 내가 블레셋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위에 다윗이 이 부하들을 설득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다시 묻고 동일한 답을 들은 다윗은 확신을 갖고 출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확신을 줍니다. 누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득해도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견고하게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것은 열매로 확인해 줍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갔고 블레셋을 크게 무찔러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을 뿐 아니라 아주 많은 전리품을 챙깁니다. 지금 이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 가난하거든요. 쫓기는 도망자 신세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아주 큰 그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여 큰 열매를 얻는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한 번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릴 때, 상황이 어려워 보일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작년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이게 좀 늘어놓으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조마조마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했던 게 안 될 같은 그 환경에서도 결국 이루어진 게 큰 열매를 본 사역이 연말에 성탄절 영어 공연과 테니스 홈리스 돕기 토너먼트였습니다. 작년에 오토뱅크 같이 간 거, 이게 레이버 데이 때 캠프하면서 예수님 영화 본 거, 우리 땡스기빙 때 봉사하고 같이 모인 거, 그래 여러 나름대로 이렇게 큰 순탄한 날 진행됐는데 이 두 가지 사역은 이 성탄절 공연한 장소도 확보가 안 되고, 이게 우리 사랑이도, 아빠 나 그 매를 치지 못한다고 아빠가 사라고, 사랑이도 반대하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걸 작년 초부터 이 마음에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또 테니스 그 홈리스 돕기 토너먼트도 맨날 모여서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분들이지만 좀 선한 일 좀 이렇게 하라고 이게 홈리스 돈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날씨 때문에 날씨도 연기되고 참여할 사람들이 또 일정 생기고 몸도 다쳐가지고 참여도 이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 말어 모르겠다 기도하고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저는 이 성탄절 구경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얼마나 성령이 충만함을 제가 경험했는지 몰라. 그래서 구경 끝나고 내가 낫겠다라는 확신을 제가 다시 한번 가질 정도로 너무 기쁨의 시간이었고, 그분들도 목사님 덕 때문에 크리스마스 공연도 한번 참여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한 거죠. 그게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들이, 그것도 영어로 아이들이 하고 테니스 토너먼트도 해서 참 여행 다니라고 돈 아끼시는 분들 자기 돈 내서 홈리스 돈 일도 하시고 그런 참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제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상황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뒤로 물러났으면, 대충 얼버물었으면 승리의 기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제가 놓지 않았고 기도했고 믿음으로 진행했을 때 모두에게 증거와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사이도 없이 근데 금방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하들이 염려했던 그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있는 것이 노출되고 곧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출전하면 안 된다는 그 부하들의 말에 현타가 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저 현타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현실을 파악한 타격할 등한 현실의 충격을 현타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현타가 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가 하면 7절에 사울이 이렇게 와 하나님이 그 자를 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도가 되는 쥐다. 아주 사울이 기뻐서 아주 확신에 차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성읍 중에서 그일라 성읍이 좀 좋은 성읍이었나 봐요. 성곽으로 둘려 있고 성문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성문과 성곽이 있어서 못 빠져나온다. 딱 그 성문만 딱 성문을 지키고 성곽 딱 둘러 있으면 도망칠 곳이 없는 것이죠. 이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다윗의 일행들을요, 사울이 훈련된 병사 수천 명을 데리고 와서 성곽을 포위하고 성 안으로 진입하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 안에서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네. 사울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에게 넘겨주셨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요? 착각도 왜요? 유분수지. 문수가 이렇게 착각해야지. 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씀해 주셔도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일이 없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갖는 과대망상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기회가 있다고 길이 열려진 것 같다고 더 썩 챙기면 어때요? 그 독을 품는 거예요. 독을요. 문이 열렸다고 해서 항상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이 열렸어도 열린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일라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한테 구원해 주는 거 돈 줘서 당연히 할 일이죠. 그래도 잠깐 멈춰서 이거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 맞습니까? 물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묻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사울이요, 이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예.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무당 찾아가지고 물어보죠. 그러다 죽었잖아요. 자기가 보기에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사울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 묻는 삶이 없으면, 그런 삶의 패턴이 없으면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볼 때 다윗은요, 이 사울에게 있어서 도간에 든 쥐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모르는 이들의 착각입니다. 대적들이 저희들을 아무리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어디서 보시냐?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계획을 갖고 저 위에서 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떠한 위험이라도 전혀 위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잖아요. 저 윈공위선이 스타링크가 보여주는 그 정보 없으면 전쟁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물어보고 간구할 때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악한 원수마귀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은 있고 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아주 정확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급박해진 만큼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가?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무엇을 갖고 오라고 하느냐? 에봇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에봇이 무엇인가? 이것도 전문 용어인데 제사장들이 옷을 아무렇게 입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규격에 따라 입었어요. 그 중에서 판결의 주머니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흉패인데 쪽기처럼 앞치마처럼 이렇게 거는 건데요. 요 안에 주머니가 있고 12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겨놓은 보석들이 있고 그 안에 살짝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다가 돌을 집어넣었어요. 그것을 에봇이라고 해요. 에봇. 전문 용어로 에봇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에봇 주머니 안에 돌 2개를 집어넣는데 하나는 우림, 하나는 둠림이라고 기록한 그 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이제
자기 후계자로 여호수아 살을 때 여호수아인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물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장은 뭐 자기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에봇 안에 있는 둠님과 이게 많이 어렵네요. 그 둠님과 우림과 둠이라는 돌을 집어넣어서 그걸 통해서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기 보니까 엘레아살이 그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대제사장 엘레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하나님 이렇게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제비처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의 판결이기 때문에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우림의 돌이 딱 나오면 예스. 그 다음에 둠님은 완벽함이라고 했는데 그게 나오면은 no. 그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고 정확하게 지금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의 말을 따라 돌아오기도 할 것이고 나가기도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묻는 방법을 옛날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그 방법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에봇을 아무나 갖는 건 아니고 대제사장 엘르아살 제사장 집안에 유일하게 남은 아비에들이 그걸 갖고 도망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너무 급박하잖아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던가 아니면 거기 남아있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갖고 와서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그일날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소문대로 사울이 이곳으로 정말 내려옵니까? 그렇게 묻죠. 성경을 좀 보시면 23장에 보시면 그 403쪽에 그 표시 1절 1하고 여기에 나오는 첫 질문이 4의 사본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일날 사람이 나를 건너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한 것 같지 않아요. 순서적으로 보면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사본에 다른 그 발견된 성경에는 요 그일날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요 내용은 없고 그 다음에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먼저 있다고 나와 있죠. 네,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울이 이곳에 넘어오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온다. 뭐예요? 우림의 돌을 딱 꺼낸 거예요. 예스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물어보고 또 돌을 딱 집어넣는데 또 우림이 나와서 또 예스요. 그렇게 이제 다윗이 분별을 한 것이죠. 11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묻습니다. 자, 이제 다 판결이 딱 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사울이 내려올 경우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구나. 지금 사울이 대군을 끌고 오면 다윗이 숫자적으로 열세인데 그일라 주민까지 사울의 편에 들면 이거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다윗은 목숨을 걸고 이 구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었지만 이 구일라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 거예요. 이 사울 왕이 놉 성읍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윗을 칼 줬다고 그 제사장뿐 아니라 놉 전체를 완전 진멸시켰잖아요. 그 소문이 다 퍼졌는데 이 구일라 사람들이 겁나죠. 우리가 지금 다윗의 편에 들었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이 구일라 사람들의 사람을 좀 그 상황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이제 배반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맞다. 구일라 사람들을 넘겨줄 수도 있다. 예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미리 상황을 알려주신 정보를 듣고 미련 없이 그일라 성읍을 포기하고 재빨리 떠납니다. 이 도망자 공동체에서 첫 정가를 올린 견고한 성읍이고 또 많은 전리품도 얻었는데 그냥 그 미련이 남을 수 있겠죠. 또 떠날 때 보니까 400명이 아니고 6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 중에서도 자기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쫓아가겠다는 사람도 200명이나 있었던 200명.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일라 사람들이 끝까지 나를 좀 배신해주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고 끝까지 버틸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미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내용을 신뢰합니다. 다윗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러나 하실 때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죠.
야, 내가 여기 있으면 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13절에 보니까 정처 없이 이곳저곳 도화망자의 생활을 다시 하게 됩니다. 빠졌다, 그렇죠? 저희가 여쭤봐도 응답이 없는 것은 순종할 마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십니다. 요즘 세상은요, 정보력이 경쟁력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아는 것이 힘이죠. 이번 중동 전쟁도 이게 막 그런 웹사이트가 있나 봐요. 예상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막 뭐 석유값이나 이런 것들 해서 다 그 정보전이에요. 정보. 미리 알면은 다 하는 거죠. 미리 아는 것이 투자의 가장 강력한 자원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정보를 신뢰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나의 판단을 신뢰할 것인가? 나의 판단을 신뢰하면 그건 뭐예요? 나의 욕심과 그 미련의 근거, 인간적인 미련의 근거할 가능성이 많죠. 또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인가? 요즘 AI 기능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요, 이 세상은 여전히 예측 불허입니다.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땅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지금도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뿐 아니라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계획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 그 어떤 정보보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묻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총광을 다투는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처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림과 둔림의 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기 교회 올 때마다 우림과 들린 돌이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나 이번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직장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잘 모르겠으면 우림과 들림 물어봐가지고 딱 해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아쉽게도 오늘날에는 그런 거는 없어요. 예. 근데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는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은 기준 아닙니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리티머스 종이처럼 금방 드러나요. 우리가 말씀에 잠겨 있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면 리티머스 종이가 보잖아요. 그 산성이 닿으면은 빨간색 싹 색깔 바뀌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면 제약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거기에 접촉되면 금방 드러나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 물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게 해요. 저희 아내도 갑자기 성경 읽다가 여보 이거 있잖아. 그래서 정말 그런 말씀이 있네. 내가 너무 확신 없게 얘기했구나. 근데 그 좀 해석이 애매하면 적용이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누가 도와주신다? 진리의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사실상 우리가 듣님은요, 이거는요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내 질문에 대한 답만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해주실 때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아주 복잡하고 세밀한 것도 정확하게 1분 1초의 순간, 우리가 듣님은 그 제사장 갖다 불러야 되고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성령님 알려주시면 순간 깨닫게 하시고 순간 분별하게 하시고 순간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듣님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말씀 묵상을 늘 하셔야 되고, 이제 말씀 묵상에 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묵상을 늘 해왔는데, 좀 이게 게으르게 안 하다가 다시 한번 말씀 묵상으로 돌아간 아주 절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달라스에서 생각할 때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 모아놓고 한 150명, 200명 모아놓고 저희가 잔치를 하거든요. 12월이니까 저는 크리스마스 사역을 되게 중요하니까 12월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뱅켓을 해야겠다. 그래서 음식도 엄청 준비하고 좀 가수도 초대하고 해가지고 딱 준비 지역사회 다 했어요. 다 했는데 12월 첫째 주였는데 2014년이었나요? 2013년이었다. 텍사스에 눈이 폭풍 온다고 예보가 뜬 거예요. 텍사스에 웬 폭풍 눈? 제가 그래서 별로 안 믿어요. 근데
저희 토요일 날 행사하는데, 진짜 이게 뭐 화요일부터 뭐 눈발이 지금 날씨가 안 좋고 그래서 사무실에 있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지금 제가 저 이벤트 다 준비해놨고요. 음식도 다 지금 오더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다 기도하러 갔는데 제 마음속에 괜찮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나 그 음식 준비하는 분들은 여보 지금 이거 리턴 음식 지금 리턴 안 하면 다 돈 물어줘야 돼. 빨리 결정을 하고. 저는 이거 뭐 하나님 가능하다고 했어. 하지마 리턴하지 마. 갖고 킵하고 있어. 근데 금요일 날 폭설로 떨어지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음식 준비하시면 어차피 식당 하시니까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음식 리턴도 못하고 결국 행사는 캔슬되고 계속 못했어요. 근데 분명히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들었는데 하라고. 이게 뭐지?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제 라이프로 보니까 내가 말씀 묵상을 안 했던 거예요. 들으니까 내 욕심의 소리, 내가 하고 싶은, 저 행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고 싶은 다 계획했는데 이거 물어붙여야 되는데 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말씀 묵상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하루도 안 빼먹고 주일도 바쁜 대로 하루도 한 번 말씀 묵상 계속했죠. 그러고 나니까 2014년도네요. 2014년 그때 저희 교회에서 성역 공부를 했는데 제가 또 훈련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엄청 놀라운 센세이션, 성도들 1000명 중에서 성역 공부에 500명 반 이상을 참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이야 말씀 묵상해야 되는구나.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딴 얘기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돌아갔는데, 이 교회는요, 교회의 힘은 모이는 인원, 재정, 프로그램에 있지 않았어요. 교회의 힘은 하나님께 묻고 듣는 분별력이 있어요. 제가 그게 부족하니까 교회 재정만 다 낭비했다가 다시 글로 돌아오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다윗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에봇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교회는 함께 묻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성공할 수 있었고, 성공했다고 묻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쭈어 봐서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십자 제자교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분들, 저희는 우리 이 이민자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은 결정을 저 혼자 내리지 않았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런 것이니까 이 결정에 대한 많은 갈등이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미국에 오면 모든 게 낯설잖아요. 직장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모든 결정할 때마다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와서 와가지고 첫 이사를 하는데 이 아파트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좋은 찬스예요. 그렇게 선택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막 망설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물었느냐 안 물었느냐, 근데 그런 차이가 나중에 나타나는 게 되죠. 근데 이 이민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한국에 사는 것처럼 이게 그냥 묻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 이 이민생활 오면 할수록 버티는 사람, 또 계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선택하는데 다 이 대세가 그건데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시간 오래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의 고백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한 번 묻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것 같으면 다시 묻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분께 엽주는 태도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옳은 일 같아도 먼저 묻는 사람, 반대의 직면에도 다시 묻는 사람, 위기 가운데 더 절실히 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가장 중요했던 훈련은
오늘 첫 나오는 그 모습,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묻는 것 결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쁘지 않으셔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바쁜 일 없으세요, 하나님. 24시간 핫라인 오픈되어 있습니다. 매일 전화해도 괜찮습니다. 카톡. 자주 카톡해도요, 하나님 바로바로 확인하시고 아주 기쁨으로 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주님, 제 경험보다 주님의 뜻을 더 신뢰합니다. 한 번 묻고 끝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여쭙는 믿음의 삶을 제 삶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개인을 지키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일터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십사가 제자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제 경험보다 주님의 뜻을 더 신뢰합니다. 한 번 먹고 끝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여쭙는 믿음을 제 삶에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묻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 전문가에게 상담가에게 얘기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언제든지 그 작은 신음으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소리를 듣기,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건 알고 어떤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